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시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모든 만물 위에 영광으로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높여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3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크고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별십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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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날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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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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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찬양 오직 주님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주,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또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말씀과 진리가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원히 살아서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행복나눔 선교 주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열방을 향해 뛰어다니시는 말씀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이서 선교사님의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말씀의 선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예배하는 마음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가오니 영원히 홀로 서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소망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행복나는 선교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를 위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열방 구원의 계획과 아버지 그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아버지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아주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이서 선교사님의 말씀 속에서도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말씀 온 열방을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 이 시간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03장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분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이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미 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 또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욕심의 유혹을 따라 어둠의 길을 걷던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영원한 구원이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약속받고 살아가는 저희가 근심과 걱정에 쌓여 헤어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에게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인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시옵고 생활 가운데 버려진 십자가를 다시 등에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계속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워진 기도의 자리도 무릎으로 메우게 하시고 주인 없는 예배 자리도 차고 넘치게 채우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과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하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12일과 13일에 있을 예꿈 어린이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닮아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정 청소년 새벽 이슬교회 수련회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리드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선교사님 위에 축복하사 주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결단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직분자들과 각 기관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75년 전 민족 전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이 갈라진 국토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고 잘못된 사상이 무너짐으로 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전체가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의 구원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본당에 마이크 배터리 있거든요. 배터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시간에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갑게 한번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행복 나눔 성교주일 원래회 안내입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은 행복 나눔 성교주일로 우리 각 기관 원래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 성교회별로 좋은 교제와 나눔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필리핀의 우리 이희석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작년에도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만은 또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그 1년 동안의 또 이야기를 함께 또 들려주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맥주 감사 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7월 첫째 주일로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기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예꿈 어린이 교회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또 부득불 우리가 예꿈 어린이 교회 헌신 예배로 겸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7월 20일 주간에 저희 성경학교인데 아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가 7월 10일, 13일입니다. 그래서 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제 다음 주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주간에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여름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2025년도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2일 토요일부터 1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많은 기도와 동력을 바라고 주변 아이들을 또 전도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열정 새벽 이슬교회 학생 청년교회에서 7월 5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안성 스타필드에서 스포츠 활동을 이제 진행을 하고 또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시 30분에 출발하오니 함께 교회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체크리스트 2분기 신앙 체크리스트를 다음 주일에 제출해 주시고 3분기 체크리스트는 여러분 로비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대표 기도회 1부 우리 김인자 권사님, 2부에는 이선희 우리 선생님, 2부에는 우리 이선희 선생님 우리 헌신 예배로 대표 기도를 하시고 청소 식사에는 김인조 권사님 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외에도 여러분 교우 소식들을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 교우들의 연약한 분들 또 건강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62장 6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43페이지입니다. 찾는 동안에 광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오늘 원래회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모임은 우리 남성교회 누구나 또 가능합니다. 특히 남성교회 가족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오시라는 얘기인가요? 예. 우리 남성교회 우리 또 가족분들 계시면 같이 오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식사에 교제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모여서 또 원래회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우리 여성교회 분들 함께 해결하실 분들 넉살 좋게 오셔서 같이 식사 교제 나눠도 우리 남성교회가 재정이 너무 많아서 지금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많이 오셔서 식사를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 주일로 우리 샤론 중창단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귀한 은혜와 도전과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송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샤론 중창단 나오시겠습니다.
주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석 선교사님 나오셔서 너희는 쉬지 말며 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귀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필리핀 세부에서 사역하는 이석 선교사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2003년부터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추방돼서 나와서 6개월 만에 다시 필리핀 땅으로 이제 하나님 인도하셔서 지금 현재 16년 해수로 그래서 총 23년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애들이 3명이 있습니다. 큰 애가 샘이고요, 이샘. 노아의 아들은 샘이 아니고 샘물할 때 샘입니다. 걔가 23살입니다. 작년에 회군을 갔다가 제대했고, 그래서 6개월에 처음 선교사로 제가 나갔는데 이제 23살이 됐습니다. 저도 선교 사역한 지 23살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둘째 누리와 그리고 예나가 함께 예배를 아까 1부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똑같은 말씀을 1부, 2부 들으려니까 아까는 앞에 앉았는데 지금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약간 경계하는 그런 빛. 저는 이제 예나가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예나가 항상 사인을 보내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인을 보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데 뒤에 앉아서 제가 좀 눈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만한 물가교회로 하나님 다시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누는 모든 선교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또 보는 영상을 통해서 또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인생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우리 가운데 주관하여 주옵시고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들을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가 다 만나는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로 살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평생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사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대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선교사가 될까? 근데 그게 처음 선교사로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아마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을 빨리 해주셨습니다. 아니,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빨리 해줬다고. 뭐 기분 나쁩니까? 응답 빨리 줬다 그래서? 아니, 선교사로 사는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빨리 해주셨습니다. 아주 너무 빨리 해줘서 제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떡 한마디 했는 죄송합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응답해 주시는데 이렇게 운전하다가 가다가 하는 소리도 하나님 금방 들으시고,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르네 이러면 물이 막 오고요. 좀 나는 되게 저기해요. 여러분 감사한 건데, 그러니까 막 그냥 하는 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따가 더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요, 이사야 62장 오늘 2절만 읽었는데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성경 말씀을 전체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성경 말씀을 죽어도 못 이해할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제가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 제목, 평생 기도 제목. 성사로 살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가 평생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 계속 이제 평생 기도하는데, 제가 23년 동안 선교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아 본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성경 말씀을 저희는 이제 매일같이 말씀을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예? 말씀 그대로 내가 오늘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어쨌든 내 성편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 믿음과 상관없이 그대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한번 그대로 살아보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가 어떤 선교 사역을 했는지를 이제 과거 23년간을 쭉 되돌아봤더니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4가지 일을 제가 선교 사역할 때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자,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너희는 쉬지 말며, 아니 이게 쉬지 않고 뭘 한다라는 말씀인데 이거 어떻게 쉬지 않고 하느냐. 처음에는 딱 이 말만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에요. 짧아서 좋고 근데 되게 어려워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짧아서 좋았는데 이거는 막 성경 암송하기도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려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에 있는 말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을 읽고 나니까 그 말씀이 뭔지, 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 그대로 살면서 사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삶에는 반드시 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요. 예수님이 삶을 사셨던 곳에는 반드시 쉬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왜 쉬지 말라고 하시냐면 그게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한테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며. 그 다음에 그러면 7절에 누가 쉬지 않냐면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면요 하나님도 쉬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쉬지 않아서 이어지는 말이에요. 주님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는지 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동안 잘 몰랐던 거를 제가 오늘 끄집어 주는 거예요. 4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새벽 미명에 뭘 하셨냐면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보면 성경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은 새벽 6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다윗은 5시에 일어났고요. 근데 어쨌든 새벽 미명에, 왜 새벽 미명이냐면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면, 죄송합니다. 6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0시예요. 0시. 12시고 딱 그때. 그때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따져보니까 6시쯤 돼요.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일어나셔서 매일같이 쉬지 않고 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얘기했던 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왔는데 뭐 하려고요?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을 잘 살면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복을 주시고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시고 응답도 아주 빨리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살면서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교회 9개, 지금 이제 10개째 개척이 됐는데 그 전에 9개 교회는 전부 다 큐티를 합니다. 저희가 세부안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를 이제 세부안어로 번역팀이 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출판을 한 거를 이제 다시 보내죠. 그러면 저희뿐만 아니라 세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현지 목회자들, 교회 목회자들에게 큐티 책을 세부안어 책을 번역된 거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영어는 있는데 세부안어로 번역된 게 없어요. 큐티 책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번역팀이 있어서 그 번역해서 나눠주니까 영어를 못 알아듣는 분들도 그 큐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제가 매일같이 저는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근데 하나님이 그 말도 하기도 전에 저를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이제 1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올해 4월에 10번째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2개 교회는 목회자가 세워졌고 8개 교회는 아직 목회자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많으니까.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날 2개, 8개 교회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같이 저희는 그 교회를 갑니다.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평지로 계속 갑니다. 주일날요 아침 7시에 집에서 나갑니다. 첫 번째 예배가 9시예요. 저 수들론이라는 산 정상, 이따 영상이 나올 텐데 산 최고 꼭대기 정상에 수들론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9시 예배가 있습니다.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7시에 정확하게 나가요. 산에서 쭉 드리고 바다로 갔다가 평지로 가서 계곡 갔다 오면 밤 12시가 넘습니다. 매 주일마다 밤 12시가 넘어서 저희는 주일날 저녁 식사를 먹지를 못합니다. 저녁도 안 먹이고 쉬지 않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매 주일 그러는데 월요일 날도 성경 공부를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회는 못 가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도 교회를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갑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토요일 날은 2개 교회라는 거고. 너희는 쉬지 말며 했는데 진짜 기도하고 있죠. 큐티 말씀 보고 있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2번째로 기도하신 다음에 뭘 하셨냐면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암송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말씀이 뭘까요? 신명기, 시편.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 암송한 걸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잖아요. 말씀으로. 그게 신명기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시편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일같이 말씀도 보시고 암송도 하셨고 기도, 그 다음에 3번째는 그 다음에 뭐 하셨냐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어요. 교회를 갔어요. 다른 말로 매일같이 교회를 가셨어요. 어떻게 하면 매일같이 교회 갈 수 있을까요? 새벽 기도를 갈 수도 있고요. 저녁 예배 기도회를 하면 매일 갈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매일 교회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3개 교회를 했습니다. 저희 2사람이 한 사람씩 다른 교회, 다른 도시에, 그것도 같은 시도 아니고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를 갔고 한 분 안준 전사님이 이제 1개 도시에서 하고 3개 도시를 매일 같이 갔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어려움도 겪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뭐 하셨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일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도 거슬러 가셨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데가볼리나 이런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천국에서 여기 이 땅에 온 것도 선교사인데 여기에서도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도 선교사인데 예수님도 선교사하셨구나. 그럼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라고 깨달았는데 그렇게 살았더니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어떻다고요? 빠르다고요? 느리다고요? 빠르다고요. 제가 많은 간증이 있지만 최신것만 제가 할게요. 최신것만 해도 수없이 많은데
2023년 12월 31일 날 마지막 주일 예배 날 가장 가난했던 그 교회, 우리 실만한 목가교회 단기선교팀이 작년에 왔을 때 방문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통고교회라고 있어요. 이따 영상도 나올 겁니다. 근데 통고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전기도 없고요, 수도도 물론 없고, 그리고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건 쓰레기도 수거를 해가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곡에 살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 바로 옆에 이렇게 계곡 안으로 내려가야 이제 계곡 같은 데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필리핀은 자주 오는데 태풍이 오잖아요. 그럼 계곡이니까 제일 먼저 거기 통고 있는 사람들 집들이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교회가 거기 있는데 교회도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깨달았는데 교회 예배당에 2023년 그때 그 얘기를 할 때 가운데 구멍이 막 뻥뻥 뚫린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흰 개미가 있습니다. 흰 개미, 하얀색 개미, 나무 먹는 개미가 그 나무 그 바닥의 마루를 또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를 갈 때마다 몇 번 빠졌습니다. 제가 막 푹 빠져가지고 다행히 이제 한쪽만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적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했던 그 교회인데,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 교회에 하필이면 제가 12월 31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2023년 12월 30일이니까 2024년에 하나님께서 이 통고교회를 새로 건축해 주실 겁니다. 그냥 선포하는 선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냥 뭐뭐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선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 하나님 입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민수기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선포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선포하는 기도를 그냥 했어요. 나는 그래도 필리핀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이고 돈도 없고 막 이런 사람들이라 에이 설마 그게 뭐 하겠어. 근데 거기 그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 필리핀 성도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멘!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랬죠?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은 그냥 들었잖아요. 나는 그걸 봤다니까. 아멘! 막 이러더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더니 2023년 1월 12월 31일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이었는데 1월 달에 한국에서 어떤 교단의 노회장이래요. 노회장.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필리핀에 있는데 혹시 선교사님, 제가 필리핀 땅에 저기 선교사님 계시는 세부에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좋다고, 오시라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전화를 주셔갖고 한번 가도 될까요? 뭐 이렇게 했는데 못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늘 그런 분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이 됐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2월 달에 전화할 때는 아예 비행기표를 끊으셨대. 그래서 아니, 비행기표를 얼마에 끊었더니 하루표를 끊었대. 여러분, 하루표 아세요? 하루표? 오늘 도착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가는 거야. 내일 새벽에 가는 거야. 하루표를 끊었대. 하루표.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렇게 방문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루 와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그때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소개도 안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으니까. 그리고서 제가 사실은 사역하는 교회가 3개 도시가 있고 9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번씩만 방문해도 최소 이틀은 필요합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전화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루표를 이틀표로 바꿨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진짜로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틀표를 끊어가지고 하루표를 바꿔서 이틀표로. 그리고 지금 말했던 그 통고교회, 아까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있다고, 내가 세부시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가까운 데부터
그 통고교회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좀 먼데, 왜냐하면 이틀 만에 다 가야 되니까 내가 전략을 세운 거야. 가까운 데 한번 가고 제일 먼데 한번 가면 나중에 시간 남으면 가운데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제일 가까운 교회, 통고교회를 가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일 먼 그 2시간, 3시간 정도 걸어 가야 되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를 딱 보여줬어요. 거기 이제 뚜염교회인데, 그 뚜염교회를 그냥 보여줬는데, 그분이 그 전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년 동안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대요. 10년 동안. 근데 아직 건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기초석은 해놨어. 근데 그 교회를 이제 못 짓고 있었어. 그런데 그 목사님 그 생각이 나서 그냥 거기를 한번 가서 보자고 해서 제일 멀리 있는 교회, 가까운 게 멀리 있는 교회를 갔어요. 보여줬습니다. 근데 2군데만 봤는데 다 본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이 가자마자 교회를 보자마자 저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이, 알지도 못한 분이, 이틀표 끊어갖고 오신 분이 저한테 딱 그 교회를 보여줬는데,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그냥 그랬지만, 제 속으로는 정말 진짜 올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 너무 많았으니까, 그전에도. 그런데 놀라운 일이 3월 달이 딱 됐어요. 자, 1월, 2월, 3월, 12월, 잘 들어요. 12월, 1월, 2월, 3월, 지금 3월이 됐어요. 3월이 됐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이제 그런 분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한국에서 목수를 직접 데리고 왔어. 한국에서 목수를 데리고 왔는데 비행기표도 끊어주고 호텔비도 내주고 뭐 일당도 주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일당이 50이래, 50. 그래서 50원이 아니고 50만 원이래. 그래서 그거 보고 또 한 번 놀란 거야, 제가. 왜냐면 필리핀에서 그 일당을 준 게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은 거를 일당을 주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놀랬죠. 근데 데리고 와서 진짜로 그 통고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건축을 딱 하는 거예요. 빠르긴 빠릅지다 진짜. 하는데 막 총으로 쏘요. 우리 막 그 필리핀 사람들은 막 이거 뭐지? 총 쏠고 막 망치로 막 때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 총으로 땅 막 쏘고 있는 거야. 그들이 진짜로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이제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세부시, 그다음에 딸리사이시 제일 먼 곳에 2개 교회를 다니는 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일같이 성경 공부 있다고. 성경 공부하면서 건축까지 했으니까 더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4월달, 그 다음에 4월, 12, 1, 2, 3, 4, 4월달이 됐어요. 4월달이 됐는데, CTS라고 아십니까? 기독교 방송 CTS? 거기에 인터내셔널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해외 담당 부서예요. 해외 담당 부서 인터내셔널. 거기에서 난데없이 전화 와가지고, 성교사님, 교회 건축할 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일찍 얘기하지. 아니, 3월 달에 공사했을 때 딱 얘기해서 얼마나 좋아. 근데 4월 달에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회 건축할 때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머릿속에 태풍이 이제 2021년 12월에 그 세부 섬을 관통한 큰 태풍이 있어서 교회들마다 큰 피해가 있었고, 물론 집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 이제 큰 이제 피해가 있었는데, 한 교회를 제가 보수를 하지 못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큰 피해가 있었는데 보수를 하지 못한 교회가 생각이 나서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건축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럼 성사님 뭐 이렇게 교회 건적이 얼마나 되고 뭐 크기가 얼마고 뭐 재료비가 얼마 들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런데 있습니다 그랬는데 대뜸 하는 소리가 건축비 얼마 들어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냥 있다고만 얘기하고 나도 생각을 좀 해야지. 대뜸 그냥 건축비가 얼마 드냐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얼핏 생각난 게 이제 3월달에 공사를 시작했던 통고교회 그 견적을 냈던 게 딱 생각이 나서, 뭐 대충 비슷하겠지, 뭐 사이즈 비슷할 것 같다, 그냥 그래가지고 그 가격을 제가 얘기했어요. 1,200만 원입니다. 딱 그냥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건축비 얼마냐고 딱 물어보니까. 그런데 그 시대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 CTS 인터내셔널에서 그 교회를 지으려고 기부금 내신 분들이 이렇게 낸 거를 가지고 이제 후원을 하신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 금액과 기부하신 분들이 그 내신 기부금 금액과 딱
맞지 않으면 선교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나 다른 선교사님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얼마 기부했는지도 모르고 두 부부가 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알려주더라고. 근데 그분이 하셨던 것이 얼마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1,200만 원입니다. 그냥 그랬어요. 통곡에 했던 걸 그냥 생각해서 얘기를 딱 했는데 그 기부해 주신 분이 1,200만 원을 하셨대요. 좀 이럴 땐 아멘을 좀 크게 해줘요. 1,200만 원을 기부하셨대요. 1,200만 원을 기부하셨대요. 제가 만약에 1,300만 원이요 이랬으면 땡이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우리한테 안 가. 다른 선교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금액이 안 맞으니까 일단. 근데 제가 1,200만 원이요 그랬는데 그 두 분이 기부하신 금액이 정확히 1,2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막 3월 달에 그 두 개 교회, 두 개 도시에서 막 견축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거기까지 세 개 교회, 또 도시가 또 달라. 그러니까 세 개 도시에 세부시, 딸리사이시, 깔까르시 세 개 도시에서 교회를 해야 되는데 감독은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막 하루 종일. 교회 사역 매일 가야죠. 건축한다고 왔다 갔다 해야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차만 타고 갔다 와도 5시간이거든요. 왕복.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가면 뭐 갔다 그냥 옵니까? 좀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야. 일하는 것도 좀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쉬지 않게. 아니 지금 저는 제가 오기 전에 죄송합니다. 오기 전에도 사실은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까 지금 사역 기본적인 사역을 얘기했잖아요. 자, 하루도 쉬지 않고 이제 사역을 하니까 몸도 그렇고 막 몸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화장실을 가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치질도 아닌데 화장실 가면 막 피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상하다. 왜 피가 나지? 치질인가? 이러고 이제 갔는데 치질은 아니래 또.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데 피가 자꾸 나는 거야. 내가 언제 피 나나 봤더니 제일 피곤할 때 그때 피가 한 번씩 나. 한국 왔는데 한국에서도 한 번 피가 났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피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뇨도 있고 2023년에 또 당뇨가 또 생겼고 가만히 있어도 피곤한데 되게 피곤하잖아요 사역이. 좀 제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했어요. 시편에 보면 탄식시, 인정시 뭐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윗도 탄식했으니까 나도 한번 탄식하자. 그래서 탄식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봤어요. 너무 힘드니까 올해 10번째 또 교회가 또 생겼잖아 이번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좀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쉬고 싶어요. 근데 마침 재정도 또 떨어진 거야. 바닥이 난 거야.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늘어나면 늘어날 만큼 후원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후원금은 줄거나 더 없어지잖아요. 근데 교회는 계속 개척이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교회만 개척되어진 것처럼 한 게 아니라 아까처럼 건축할 교회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난 재정이 자꾸 없는데 하나님은 개척을 계속 시키시는 거야. 그래서 쉬고 싶다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이따가 이제 영상 보면 나올 건데 영상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래서 영상 보시고 제가 그 이어서 간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좀 보여주시고요. 저는 선교 보고란 말을 싫어합니다. 선교 이야기예요. 선교 이야기. 준비되시면 선교 이야기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3월달, 4월달에 C채널이라는 방송 기독교 TV 채널 아세요? C채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성교에서 만든 채널이에요. 기독교 방송 TV C채널. C젯은 들어봤는데 C채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그 C채널이라는 기독교 방송 TV가 여러분 케이블 TV 열어보면 나와요. 하여튼 C채널이라고. 네, 그게 명성교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올해 3월달 그리고 4월달에 올해 3월달, 4월달에 2달을 거쳐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선교지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이 됐었습니다. 올해 3월달, 4월달 25분씩 50분 2달치니까 50분인데 그거를 팍 줄여가지고 10분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50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10분을 줄여가지고 만들고 그다음에 나오지 않은 교회들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예. 준비
됐죠? 네, 들어주시죠. 선교 이야기. 말로복 대나무 교회입니다. 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꽃 농사를 많이 짓는 곳입니다. 아직까지 전체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영혼들이 어린 아이부터 이렇게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예배를 위해 항상 주보를 준비합니다. 이 선교사의 아내 장지연 선교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촬영한 어린이가 겁니다. 급히 누구야 이거? 뛰어갑니다. 누구야? 그러지 마세요. 작년 11월에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얼굴이. 초등학교 5학년 신디를 찾았습니다. 니까와 샤한도 만났습니다. 스스로 예배에 참석할 날을 기도합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자라서 마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에 이곳 산골 마을까지 들어왔지만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이들 부부의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제 매주가 너무 좀 오래돼가지고 낡을 것 같고 10년 전에 전인데 이게 지금 11년 됐는데 태풍도 지나가고 막 태풍도 지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나무가 썩었어요. 대나무 교회인데. 많은 영혼들이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나님의 진심이 전달되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세부 사역 14년 차 작년 11월에 이 선교사 부부. 돼지도 키워요, 돼지.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과 풍토병에도 굴하지 않고 한 영혼을 찾아 길을 떠나는 하나님의 11시 사람들입니다. 예배입니다. 말로복교회. 자, 저희는 산에도 있고 바다에도 세부의 교회가 있습니다. 빈민촌입니다. 바다 위에 세워진 수상교회입니다. 가난한 바다우족들이 살아가는 마을로 노인과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물이 차면 수상 가옥이 되는 집 사이로 이 선교사의 깔리나우 교회가 15평 있습니다. 바다를 샀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50만 세부의 원 도시 정책으로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이 바다를 메꿔 가지고 이곳에 강제로 다 이주시켜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다를 인구는 메꿨어요, 한 그냥. 2만 명 정도가 이곳에 지금 모여 세부 도시 살고 정책으로 갈 데 없는 있습니다. 사람들 2만 들어올 명 때마다 이 역겨운 냄새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야 여기를 생선 어떻게 썩은 내, 막 계속 생선 여기서 그 교회를 말리는 다닐 수 작업을 있을까 말리는 생각을 작업을 하기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마음을 우리 이만큼 주시는데 차요, 끝까지. 이 생생 썩은 냄새보다도 한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 때문에 내가 지금은 비가 와도 물이 이만큼 차도 바지가 다 젖고 막 이래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선교사는 지금 마을 신방 중입니다. sa yang lawas, especially high blood, and then sakit sa yang karon da wala sa imong anak. 이 선교사는 할머니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포삽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가톨릭이 강해서요?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요. 이곳에서 영혼들이 개신교는 안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돌론 지역의 마을이 산 정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수들로. 아이들을 위해 항상 9시 예배. 선물을 오전 9시. 준비합니다. 2시간 걸리죠. 주중에 또 성경 공부하러 와요. 금요일 나와요. 금요일. 저 주중에. 부인이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가톨릭 강하기 때문에 허락을 잘 안 해줘요. 어려워. 교회 가라고. 한 번만 대신 좀 가게 좀 봐달라고 부탁했어. 홀로 사는 아저씨에게도 예배 참여를 부탁해 봅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을지라도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친 아이들이 선물을 받습니다. 풍손마을입니다. 평지에 처음 개척한 교회입니다. 2016년 4월 마을과 예수 마을 교회가 만들기 화재로 프로젝트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이석 선교사는 이곳에 예수 마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마폰. 아이고, 오른쪽이 제 아들입니다. 쌤이 필리핀에 있는.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고 아빠는 집을 나갔고 아이들은 아동 학교를 복지가 많이 다니지 필요합니다. 못하는 너무 그런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요. 형편 가운데 있던 집이었어요. 화재로 한번 불이 나서 다 탔었고 또 이제 태풍으로 집이 완전히 다 주저앉아서 주번이 집이 무너졌어요. 없어지는 불로, 그러니까 집 형태가 태풍으로. 아예 없어진 그런 집이었어요. 알코올 두세 명 중독이에요, 이상 나오는 엄마는. 사람들을 선정하고 세례를 받고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정한 카톨릭에서 사람들을 개신교로 대상으로 개종을 이 해야 돼 집은 예수 마을을 지어줍니다. 아이들이 한 5명인가 있는데 6명, 아이들이 6명. 전부 다 학교를 다니지를 못하고 학교를 못 졸업을 다 다니고 못해서 쓰레기 주워요. 그냥 쓰레기 밖에 주워. 나가서 쓰레기를 줍고 살거나 혹은 미로 같은 골목 사이로 빼곡히 집들이 있고 한 가정에 마영아폰. 최소 4명에서 7명 가량의 이 가족이 집도, 함께 살아가는 엄마랑 마을입니다. 아빠랑 이제 새로 이혼해서 아이들이 엄마가 따르고 아빠가 다르고 이제 달라요. 아이들이 난 부모가 엄마가 달라요. 난 엄마도 아이도 다르고 달라고 아빠도 다 다르고. 달라고. 그래서 그 보호를 안 아이들이 해주고 돌봐준 그냥 사람이 없어. 그 두세 평 되는 아주 작은 한 2평 집입니다. 정도 3평 예수 되는 마을을 아주 해준 게 작은 저희가 집인데 색깔을 칠했어요. 예수 마을을 어느 집 저렇게 방 파란색 한 칸에서 표시하려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1층에는 살아가고 부엌이고 있습니다. 2층에 방이에요. 이렇게 지어준 같이 사는 집이 거다. 이 마을에만 예수 마을에서 29개가 됩니다. 풍선만 29개. 그리고 다른 마을까지 다른 교회 포함하면 마을 전체 태풍이 나가지고 다른 데로 40개의 아파서 집을 짓고 40개. 현재도 계속 이혼해서 지어나가고 갈데없는 있습니다. 아이들 제일 적은 돈으로 지어준 집이라 제가 계속 마음이 아파요. 제일 적은 돈으로 했어요. 아침 일찍 이 선교사 부부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다가 장 넘어져서 다리가 선교사가 부러졌어요. 새벽 기도회를 가는 도중 뼈가 3개가 부러졌어요. 사고로 다리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늘 가난하고 늘 약한 것이 촬영하고 있을 때 선교사입니다. 다친 거예요. 촬영하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장 선교사는 오늘 밤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2달 뒤에 또 있는 거예요. 2개월 PD가. 후 장지연 4월 달 거예요, 선교사가 이거 중에 다시 사역지를 찾았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수술하고 와서 이 지역은 세부에서 가장 부자 마을 옆에 붙어 아까 있는 얘기했던 가장 통고교회 가난한 마을 중 전기 한 없을 수도 곳입니다. 없고 이 쓰레기 안 가져가는 선교사분은 마을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계곡으로 내리고 내려가야 돼요. 한참 개척한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20분은 미끄러운 걸어가야 돼요. 계단을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수없이 내려가야 합니다. 쫙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진대. 저기 다친대. 다리 바로 네, 요 계단이에요. 딱 그 전날 비가 왔고 네, 개똥이 그다음에 미끄러져가지고 탕으로 지금 넘어졌어요. 내려가고 미끄러졌어요. 있어요. 뼈가 부서지는 아픔 속에서도 너무 오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너무 보고 싶고 나약하고 믿음 없어 보였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통고교회, 통고마을에 있는 통고교회입니다. 기도해줬어요. 2달 동안. 너무 감사해요. 저분들도 기도해주는데 숱한 왔다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선교사 부부에게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옵길 기도합니다. 방송에 나오지 않은 교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땅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5월에 달란트 시장을 처음 시작을 했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아이들이 출석을 잘 해야 받기 때문에 잘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또 소문이 나서 이제 전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쓰는 뭐 학용품, 옷 이런 것도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이렇게 모아주시면은 저희가 10개 교회 이제 달란트 시장을 다 할 겁니다. 바다 위에 세워진 깔리나우 교회. 자, 개수 세보세요. 2번째. 3번째 교회입니다. 풍속교회. 처음 개척되어진 교회. CTS에서 아까 시채널에서 전화 왔었다는 그 인터넷에서 전화 왔었고 여기 샘물교회 센터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샘물교회. 그리고 아까 제일 먼 교회 여기도 건축을 해줬어요. 뚜원교회 깔깔하지. 그다음에 여기 통고교회 아까 보여줬죠. 3개 교회는 계속 지금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개 교회. 그 중에 한 교회가 통고교회, 깔리나우 교회, 풍속교회입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저렇게. 여기가 이제 낀바 교회입니다. 완전 통대나무로 지은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통고교회처럼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흰개미 모서 들어온 입구에 이렇게 구멍이 나서 1층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약간 말루복교회 산에 꽃 농사 짓는 교회, 산 정상에 있는 수들론 교회. 그러니까 매 교회를 2번씩 가는 거예요. 주일날하고 주중하고. 저희가 오기 전에 5월에 여름 성경 캠프를 했습니다. 5월 방학이었기 때문에 학생들 4개 교회가 모였는데 60명이 모였습니다. 성경 캠프를 해서 저희는 이 성경 캠프를 통해서 주회정도 나왔고 또 목회자 될 사람 후보생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고 또 세례하면서 개종하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 그러면 개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10개 교회가 됐는데요. 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내가 말하려고 했던 간증 10번째 교회 시라우 교회 올해 4월에 갔던 교회입니다. 부엌 조그만 교회 부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이제 주일날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제 임시 예배 처소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영상을 보셨으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요. 이제 지금 10번째 올해 4월에 개척된 시라우 교회가 마지막 영상에 나왔죠.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잠깐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제 교회 9개 교회에 있었고 시라우 교회 생기기 전에 그래서 매일같이 사역을 하고 주일날도 뭐 아침 7시부터 밤 12시 넘어서 이렇게 오고 저녁을 전혀 먹어본 적이 없어서 되게 힘든데 월요일날도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쉬지 않고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는데 저는 쉬지 않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쉬지 않고 있어요. 지금 사역을 하는데 쉴 새가 없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내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몸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증상도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막 되게 힘들고 당뇨도 있고 막 이런 데다가 재정도 교회가 자꾸 많아지고 건축할 때가 많아지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 재정도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바닥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바닥을 찍었다는 말 알죠? 통장에 바닥을 탁 찍은 거예요. 오기 전에. 근데 하나님이 또 개척을 또 시킨 거야. 시라우 교회를. 근데 제가 오죽했으면 탄식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좀 쉬고 싶습니다. 너무 정말 힘든데 좀 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재정도 바닥을 찍어서 통장 바닥을 찍어서 이렇게 힘든데 아니 개척을 또 하라고요? 아니 건축을 또 하라고요? 정말 저 힘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그냥 탄식하는 기도를 그냥 드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탄식 기도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그게 나오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 말루복교회 아까 말루복교회 갔는데 여러분 필리핀 세부아노 제가 세부니까 세부아노를 쓰거든요. 근데 세부아노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웃긴 게 참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발음할 때 웃긴 게 참 많은데 그 교회 이름도 보세요. 말루복교회예요. 말루복을 받아라 그런 교회예요. 말루복. 근데 그 말루복 교회를 갔는데 그 평신도 교회 나오는 두 부부가 농사를 짓는 두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매주 토요일마다 저기 아까 10번째 교회 개척했다는 시라우라는 지역에 토요일마다 간대요. 걸어서 그것도 산을 넘고 뭐 넘어서 하여튼 간대. 우리는 차로 가도 한참 갔는데 하여튼 걸어서 갔대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간대.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주일날 아침 9시, 11시 예배인데 산에 있는 두 교회가 수들론 교회, 말루복 교회가 근데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교회를 갔다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이런 마음 그냥 들었어요. 그냥 여기도 여기 보니까 중간인데 여기도 교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성사님들도 없고 교회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도 교회가 하나 있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그냥 뭐 기도도 아니고 교회가 하나 있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집사람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토요일날 간다고 그러니까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토요일날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저도 한번 가도 되겠냐고 구경 삼아. 근데 또 이름이 잘 들으세요. 시라우예요. 시라우. 그래서 저는 탄식하는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좀 쉬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응답해 주신 줄 알았어요. 가서 쉬라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 보다. 시라우? 가서 시라우? 그래서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그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라우 가든이라고 있어요. 시라우 가든. 수목원 같은데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내면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가면 이제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왠지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응답해 주신 것 같았어요. 가서 쉬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제가 탄식하는 기도를 하는 응답을 빨리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쉬라고. 그래서 가시는 줄 알고 거기를 그냥 겸사겸사 그냥 간 거예요. 사실은 뭐 개척하려고 간 건 아니고. 그러고서 이제 갔는데 막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너무 깊숙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차로 가로도 이렇게 많이 가지 할 정도로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이제 가서 딱 보니까 조그만 집, 아까 예수마을보다도 좀 더 작은 집 바로 옆에 부엌, 이제 밥 먹는 그 부엌 요리도 하고 막 이런 데 앉아서 적어도 15명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모여서 토요일마다 성경 스토리텔링을 한대요. 성경 이야기를 막 듣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성경책이, 세바나 성경책이 딱 한 권 있어요. 딱 한 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애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성경책, 세바나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인 아이들 중에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애가 딱 한 명이라는 거예요. 글을 몰라. 글을 못 읽어. 저도 읽는 세바나 성경책을 걔네들 못 읽는 거야. 대부분 다. 딱 한 명만 읽는데. 그러니까 걔가 그 말씀을 대신 읽어주고 옆에 앉아 있는 애들은 그냥 들으면서 성경 이야기를 그냥 듣는 거지.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기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도 9개 교회 전에 개척한 교회들도 가난한 교회였고 거기도 그래도 뭐 먹을 건 못 먹어도 그래도 글은 좀 읽었거든요. 성경 같이 읽자 그러면 같이 읽고, 물론 못 읽는데도 가끔 있지만 그래도 글은 읽었었는데 걔네들은 글도 못 읽는다는 거, 대부분이 다. 그래서 내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게스가 딱 된 거예요. 추측이. 아니 글을 읽지 못한다? 그럼 분명히 학교를 못 갈 거다. 근데 그러고서 이렇게 봤더니 얘기하는 거야. 다 애들이 집이 없대. 근데 어떻게 와? 하여튼 뭐 그 마을에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지. 근데 그 집이 또 없으니까 학교를 못 가고, 뭐 학교를 못 갔으니까 글도 못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글을 못 읽는 거예요. 또 한 번 또 마음이 탁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혹시나도 제가 영어로 한번 얘기를 딱 해보고 알아듣나 못 알아듣는데 좀 반응이 없어서 세바안으로 싹 들렸더니 좀 알아들어. 영어를 하나도 못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거기서 또 한 번 마음이 딱 아팠고. 근데 이제 성경 공부한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막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주는데 어떤 아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시간에. 그래서 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그냥 뭐 애들이니까 뭐 예배 시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애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왔다 갔다 하더니 걔가 뭘 들고 와 이렇게 봤더니 필리핀에는 언어도 100가지, 바나나도 100가지예요. 종류가 많아. 근데 그냥 먹을 수 있는 바나나도 있고 이렇게 고구마처럼 삶아야만 먹을 수 있는 바나나가 있어요. 그런 종류가. 근데 얘가 나갔다 갔다 하더니 그 삶아야 먹을 수 있는 바나나를 들고 와요. 목사님이 왔다고 전 대접하겠다고 그 바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지금 계속 사연을 들으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바나나를 딱 보는데 저도 모르게 지금처럼 막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막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서 사실은 누구한테 막 교회를 져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선교사가 있으니까 필리핀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도 좀 져주세요. 제가 2개 교회 졌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교회. 그러니까 막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막 교회 져주세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죄송하게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사실 재정이 지금 없다고, 통장이 지금 다 바닥을 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앞집에 앉아 있는 분이 그분이
거기 같이 이제 말씀을 듣겠다고 이제 와 있어서 물어봤어요. 여기 앞에 혹시 요 마당이 있는데 이 마당이 누구 마당이냐고, 누구 거냐고 했더니 자기 거래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그냥 한 거예요. 제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에 그냥 이렇게 지붕 씌우고 이렇게 기둥 세우고 바닥에 세면대 깔면 그냥 아주 크지 않은 금액으로 임시 예배초소라도 지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6월 달에 한국에 갈 일정이 있는데 혹시라도, 물론 건강검진점에 나왔지만 혹시라도 교회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이러면 여기 교회 얘기를 좀 하겠다고 하면서 임시 예배초소를 지어주겠다고, 번듯한 교회가 아니고 1200만 원짜리 교회가 아니라 그냥 임시 예배초소, 비만 가릴 수 있는 그런 예배초소를 왜냐면 워낙 그 조그만 집 옆에 부엌에서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데다가 애들이 꽤 많아서, 그래서 여기 임시 예배초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왔어요. 기도가 아까 뭐라고 했죠? 빨리 응답해 주신다고요. 여기 왔는데 저는 건강검진 한다고 아까 뭐 여러 가지 당뇨도 있고 약을 제가 1년치 약을 받아야 돼요. 당뇨 약을. 왜냐면 자주 나올 수가 없어요. 뭐 몇 개월, 3개월에 한 번씩 오라고 하지만 그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치 약을 조제해 주는 데가 있어요. 또 부산에 가면 세계로 병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교사들이 하여튼 해주는데, 이제 그거 받고 건강검진, 집사람 다리 다치고 이랬으니까 또 가슴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검진차 그냥 잠깐 왔다가 가려고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일정을 정해서 그냥 왔다 가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니 저는 그냥 왔어요. 그냥 왔는데 교회 주일날 교회들로부터 해서 막 매일같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래, 제가 할게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래. 이것도 간증이야. 여기 와서 간증. 이건 내 필리핀에서 간증이 아니고 한국 왔을 때 요거 6월 달 따끈따끈한 간증. 어떤 분이 8개월을 기도했대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되죠? 100만 원은. 그 8개월 동안 기도를 했대. 100만 원을 들고 내가 이거 어디다가 헌금을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한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기도했대요. 8개월 전에, 그분 얘기가 그래. 8개월 전에 기도했대요. 그리고서 사실은 자기 마음속으로는 어느 지역에 뭐 캄보디아 선교사, 어느 선교사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후보를 이제 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에 사실 하려고 마음 먹고 갖고 있었대, 그거를. 그분 얘기야.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만났던 거예요, 그분이. 근데 저를 딱 보자마자,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밥을 먹었어요, 같이. 밥을 먹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그러더래. 여기 있는 선교사한테 줘라. 그러더래. 그분이 저가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그것도 건축 헌금으로 드려라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그분이 저한테 밥 먹는 자리에서 그냥 준 거예요. 전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난 거예요. 여럿은 아니고 하여튼 몇몇 분들이 그런 분들을 만났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제가 교회를 갔는데,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다 하게 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막 헌금을 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필리핀에 안 돌아갔잖아요. 끝나지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결론은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제가 살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만 쉬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예수님처럼 기도, 말씀, 기도, 교회,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거 매일같이 쉬지 않고 했더니,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도 쉬지 않고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그것도 아주 빨리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교회를 막 아까 전에 작년에 3개 교회나 졌다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만 안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그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도 다 그걸 봤잖아요. 제가 설명하면서 그 기도 선포하는 기도도 했고 그걸 보니까 성도들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서 이번에 개종하겠다고 해서 그 세례 받은 사람이 8명이 나온 거예요.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면 4가지 불이익을 당해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개종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 지금 제가 여기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경험하니까 저도 봤지만 성도들도 봤으니까 통계교회가 건축되어졌잖아요. 뚜음교회가 10년 동안 됐는데 건축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한 건 뭐예요? 풍속교회도 그렇고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니까 쉬지 않고 복을 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막 감동이 되시는 분이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 찾느냐면 뭐 돈이 많고 내가 가진 거 능력이 많아서 많은 것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긴 하겠지만 하나님 정말 마음에 감동되시는 건 뭐냐면 없는데도 순종하고 드리는 거. 성경 말씀에 여러분 2렙돈을 드렸던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그 2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는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에 헌금한 사람들 중에 제일 가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했냐면 이 여자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없는데 제일 가난한 여자가 2렙돈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었지만 그한테는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엘리야를 만났던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한 끼만 먹고 자기와 아들이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엘리야가 먼저 나에게 음식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바로 마지막 남은 남은 재료를 그 엘리야를 위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이 막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가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평생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거예요. 없어도요 드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저는요 능력 없는 선교사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갈 때도요 제가 러시아를 설교를 하긴 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알파벳도 모르고 갔어요. 러시아어 알파벳도. 아니 말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알파벳을 아예 몰랐다고. 선교사가 무슨 알파벳도 모르고 가? 필리핀은 세부로 갈 때도 세부아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영어만 쓰는 줄 알았어요. 필리핀은. 네, 세부아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세부아노도 있는 걸 그때 가서 알았으니까 3년 뒤인가 뭐 개척할 때 처음 알았으니까 그때 가서 뭘 배우게 돼? 지금이야 이제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없는데 순종하고 가면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셔요. 없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전 통장 바닥 찍고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요. 지금 쉬지 않고 여기 가서 쉬지 않고 사람들 만나게 하시더니 이상합니다. 이번에 제가 23년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어떤 사람 특징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밥만 사주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커피숍에서 커피만 마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금 이렇게 헌금을 해주신 분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사람들 만나면 종류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밥을 사주는 분은 23년 동안 계속 밥만 사주는 거예요. 그 밥 사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밥 잘 먹어야지 하고 갔어요. 이번에 2025년에 이번에 전 옛날 얘기는 안 해요. 지금 얘기만 해요. 간증, 살아있는 간증. 23년 동안 밥만 사주시는 분이 헌금을 하시는 거야.
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23년 동안 한 번도 단 한 번도 단 10,000원이라도 준 적이 없던 분이, 밥만 사줬던 분이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분명히 어려워서 쉬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 그래도 계속 개척하게 하셨잖아요. 10번째 교회, 시라우 교회까지. 그러니까 저는 가서 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했냐면 가서 교회 지라우. 어? 교회 지라우. 나는 쉬라우 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지라우 했어. 그러니까 없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갔더니, 그러면은 교회 개척을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한국에 왔는데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일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저는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오늘부터라도, 자 이제 2025년 7월이 시작됩니다. 올해 이번 주부터 6월 달까지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렇게 간증하게 될 거고, 요새는요 그 간증 때문에 전도가 되어져요. 간증 때문에 전도가 되어져요. 이제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전도가 안 돼요. 간증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됐다고 간증을 하셔요. 그러면 이 교회가 더 많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한 종을 하나님 이곳에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 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눈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삶의 그 간증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간증거리가 생기게 하여 주셔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우리 귀한 말씀으로 또 도전 주시고 은혜를 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또한 이 행복 나눔 선교 주일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과 이 살아있는 산 간증과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또한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선교사님 축도함으로써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대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여서 주님께서 쉬지 못하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남녀 종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이 하시는 모든 사업과 가정 위에, 저희들이 섬기는 실마나 물가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도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